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길갈에서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뭐가 있냐고 하니까 요단 서편으로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겨졌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앞에는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놀라고 무서워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이제 하러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편이 기가 죽었어. 싸울 의지가 약해지고 싸워봐야 안 되겠네. 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요단강을 이때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강이 말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대. 스레드에 떴거든요. 우리는 공감이 없다 지금. 그래가지고 뉴스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들 놀란 거야. 그래 마음이 높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이 기세잖아요. 뭐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승기를 잡았을 때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냥 끝까지 몰아붙여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중요한 시점에 길갈에서 멈춰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하라고 하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 그대로 머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가던 길로 계속 가서 몰아붙여서 열매를 거두고 승리를 얻고 성공을 거두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딱 분위기 좋은데 그렇게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내 생각에는 지금이 기회인 것 같고 성공할 때고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나와 다른 것 같아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좀 매출이 좀 더 올라오면 좋겠는데 지금 좀 이렇게 의뢰가 좀 더 들어오면 이것이 바람 타가지고 싹 순풍에 돋다는 듯이 분위기가 잘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체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머무르는 시간이 때때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지체됨을 통해 내 안에 소원이 더 강렬해지고 그만큼 또 내 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가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상향하고 항상 성장만 하는 것은 사실은 거품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시간을 참 인내하거나 기다리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렸던 그 시간,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의미 없이 버려진 시간이었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었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고 목말라 죽을 것 같고 오늘 돼야 되는데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오늘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나온 시간들은 의미 없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소망이 강렬해지고 그 가운데 내면이 성숙하게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봄을 그렇게도 바라고 기뻐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추운 겨울로 인해서 씨를 뿌릴 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농부가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봄만 돼봐라. 땅만 좀 녹아봐라. 내가 씨를 뿌리고야 말리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착을 위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 무조건 전쟁에서 이겨서 주변 모든 국가들이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이스라엘 이름만 들어도 그냥 무서워서 그냥 항복하고 그래서 승리의 승리, 성공의 성공을 거두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나면 내 삶이 좀 풀릴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좀 승진하는데 진급하는데 도움이 될까? 내 자녀가 좋은 길을 걸어가고 미래를 보장하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우리는 이 기대를 안 한다고 하지만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부모 마음이 자식이 잘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딱 부자, 결론적으로 딱 만수무강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좀 미리 땡겨서 보면 여리고성, 그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상처 하나 안 나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됐거든요.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거 우리가 하겠나? 절대 우리 힘으로는 못해.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보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 이거 우리 여리고성 지가 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한 것도 아닌데 여리고성 우리가 했잖아. 우리 매출 지난달에 이만큼 찍었잖아. 그 다음에 이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들 그냥 원하는 대로 하죠. 그래서 엄청난 희생,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미리 당겨서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연습을 배워가는 것. 그 끝에 하나님이 때로는 성공의 열매,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적당히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적당히 대충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편법처럼 묵인되어져 왔던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약속의 가장 큰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제는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로 행해졌던 의식이죠. 누구에게 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넌 이제 네가 네 힘으로 낳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렸잖아요. 75세 때 약속하셨는데 그때 놓으면 또 지정력으로 낳은 줄 알까 생각해가지고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리죠. 사람의 힘이 닿지 않는 것까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그냥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더 마련하죠. 하나님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의식입니다. 뭐 생식기를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끝을 자르면서 이제 너로 인해서 후손은 네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후손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너도 보고 사라도 보고 다 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되겠죠.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 이삭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로 행해졌던 의식이기 때문에 할례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약속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1세대들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노예 생활을 했지만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법이었으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행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1세대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핑계 삼아 묻어간 것이지요. 성경은 단지 광야 행로 중이라 할례 받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방황하게 된 이유가 분명하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 순종하지 않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물이 없다고, 뭐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도 하고, 그 여러 가지가 있으시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할례 이야기가 나올 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할례가 순종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처음 할례가 제정될 때의 모습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약속의 땅과 관련된 계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선 지금 지체하지 말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 잊어버렸을까 봐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할례를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행하는 장소가 전략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으면 모를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적들과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적군을 코앞에 두고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뭐 요즘도 그렇죠. 그런데 요즘처럼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마취제도 없고 소독 개념도 없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전쟁에 나갈 모든 군사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요. 이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적군을 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앞에 마주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 다 들어누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할례로 인해서 전투력이 무력화되어 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힘도 쓰지 못하고 아마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할례를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일종의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이 언제나 군사력이 있었나? 뭐 전쟁 연습도 안 하고 제시훈련도 할 줄, 자양자 우양호도 할 줄 몰랐을 텐데, 그죠? 전쟁 도구는 있었나?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희 힘과 너희 전술과 너희 능력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를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마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시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우리는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뭐 아브라함 쥐가 낳았나? 어차피 하나님 아들인데 바치면 또 주겠지. 이렇지만 내 입장이 돼보면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게 어떻게 올린 기록인데. 그러나 정말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처럼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베풀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실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죠. 출애굽기 23장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핵심이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면 너희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대부분 가장입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도둑이 오건 강도가 오건. 그런데 교회가 가까이 있지도 않아. 예루살렘에서 하나밖에 없어. 그죠? 멀리 있는 사람, 하루끼리 있는 사람도 있고 이틀끼리 있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끼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러 남자는 가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시험이죠. 우리가 주일을 매주일 지키는 것도 힘든데, 그죠? 근데 이때는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을 비우는 겁니다. 가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내 집을 지키고 내 경제를 지키고 내가 먹고 사는데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가장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지켜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평안히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먹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유 하나님, 여호수아가 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이런 전략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위치에서, 아니 그냥 광야에서 하지, 아무런 사방에 아무런 적도 없을 때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시지, 왜 요단을 건너고 나서 적군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하필 이때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지금 왜 이런 시험을 지금 주십니까? 내 좀 먹고 살기 편할 때, 여유 있을 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순종하기 쉬운 일은 시험이 아니죠. 시험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고, 어려운 시험일수록 통과한 이후에 얻는 기쁨의 그 열매는 더 큰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설사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홍해 앞까지 쫓아온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저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하죠. 대견합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애굽에서의 수치, 애굽에서의 부끄러움, 이 굴러가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라는 지명인데 그 이름이 굴러간다라는 뜻이죠. 애굽의 수치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했냐, 부끄럽게 생각했냐라면, 이스라엘이 부유하지 못해서, 아니면 지식적으로 뛰어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지 못해서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수치는 가난하거나 비참하게 사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험한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늘 아프고 골골거리고 이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신앙의 기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수치라고 생각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흔적, 언약의 사인을 몸에 지니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수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기 전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의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고단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힘겨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상처, 그리고 그 자국들을
말하겠지요. 이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몸에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본 것도 전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야, 나는 예수님 한 50년 믿었는데 한 번도 억울한 일 당한 적 없어.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손해본 일이 없어. 이거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야. 왜? 나는 계산이 빠르거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찾고 싶은 것은 나 때문에 고난 당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좀 계산을 좀 못해도 됩니다. 손해 좀 봐도 됩니다. 내가 밥 2번 사주고 1번 얻어본 거 손해라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좀, 그거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움 겪고, 그러나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내하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좀 견디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런 그냥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제의라고 해서 계획대로 다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의도 때때로 계획 없이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다. 나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어려운 일 당한 적 한 번도 없다.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공을 원하기보다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딪히고 순종하면서 갈등하고 순종을 위해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겨내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세 좋게 여리고로 진격해 가야 할 시점에 하나님은 길갈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우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12돌 기념물을 통해 요단을 건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처럼 할례를 통해 이제 나는 나의 경험과 지식, 주장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은 하나의 그 믿음의 경험치가 쌓였겠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가 전쟁할 수 없는 침상에 누워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전쟁과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처럼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처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집으로 이를 이루어가고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 없이 살아가는 수치를 굴려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작지만 믿음의 결단을 해나감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흔적인 할례, 즉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